하나님의 인애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가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바로 헤세드라 불리는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분의 인애하심, 그 헤세드가요, 텅 비어 있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희망과 소망으로 자리 잡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애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춰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헤세드를 대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구하는 자, 또 그것을 베푸는 자의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인애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자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바로 나오미의 이러한 조언이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룻이 새벽에 바로 그의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보아스가 바로 룻에게 주었던 그러한 한 가지 그 상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아스가 그녀를 통해서 보낸 한 가지 상징, 그 표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대의 그 6번 되어준 그 보리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17절에도 어머니에게 가져와서 동일하게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었습니다라고 표현되어서 2번이나 반복되어지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에바나 그 단위로 표현된 게 아니라 그냥 6번 되어 주었다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6번일까? 성경에는요 숫자에 대한 어떤 그 상징들이 있잖아요. 이 6번이라는 단어 숫자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바로 구원의 숫자 그리고 완성 직전의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6이라는 이 숫자는 완벽한 완전한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수고하신 그 완성 직전의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 6일의 일하심 뒤에 하나님은 완성의 날 6제를 지나 7째 날에 그 완성수를 세우실 때 안식하셨죠. 그러기에 이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셨던 그러한 땀 흘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어떤 구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6 성읍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범죄한 자이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6개, 6 도피성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6째 날 바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의 숫자로 이 6이라는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6번의 의미,
성경적으로 이 6이라고 전해주는 의미는 구원을, 그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자,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에서 그분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들을 믿는 것, 그 상징을 받은 나오미가 고백할 수 있었던 말이 앞서 읽었던 18절의 말씀이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 그들에게 구원자 되는 그 사람, 그것을 상징하여 그분이 여전히 일하시고 아직 이 일이 다 채워지진 않고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일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기다리는 사람, 그것을 바라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죠. 결국에 오늘 이 나오미의 반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를 구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바벨론에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포로기에 그 시간을 다 보내고 귀환하였던 그들이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황폐한 땅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처럼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바로 6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내가 쉬지 아니할 거다. 나는 계속 일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것을 위해 전진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상 속에서 보면요, 가장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육아하는 엄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아에는 휴식도 없다라고 예전에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육아는 휴식이 없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육아는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되고, 막 이 아기가 막 깨면 또 하고, 뭐 또 좀 자는 것 같아서 좀만 있으면 쉬어야지 하고 좀 눈 붙이면 좀 있다가 또 막 하고 뭐 달라고 막 그렇게 울어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요,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도 쉬지 않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늘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각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케 위하여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막막한 사면이 다 막힌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직면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묵도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 말씀에도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모습,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가끔씩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일하시지 않으면 어떠시지?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저도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오랜 기다림을 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 입에서는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서는 별로 안 됐어요. 한 3년 반 만에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별로 안 된 시간인데도 저는 3년 반이 30년 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일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고요. USCIS가 이민국이 일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했죠. 그래서 맨날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저의 케이스 넘버를 치면서 조회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혹시 일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이 그렇게 묵묵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읽었던 이사야서 62장에 나왔던 내용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62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을 위해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또 이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우리의 목,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을 쉬시지 못하게 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가만히 서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맞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되어지는 그 인애를 구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도에 힘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파수꾼이 되어 깨어 있는 몫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믿는 이들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기다릴 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 팔 벌려서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나의 기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애를 기다리는, 인애를 구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애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가 나를 덮어주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제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 목회자로 살면서도 마음속에서 나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남에게 좋은 롤모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돌아서면요,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실수했네, 이런 반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인애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물론 나옴 있는 룻에게 그것을 알기까지 그냥 앉아있으라고 말했지만 이 앉아있으라는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있으라는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그 인애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인애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애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그것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았다면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기업 물을 자, 바로 인애를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죠. 마침내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날에 룻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하겠다라는 그 사명의 행동들을 옮기고 있는 것이 4장 1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성문에 앉아서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자신보다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 그 친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그곳에 성읍의 장로 10명들을 다 대동하여서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고, 모든 절차가 다 공식적이고 아주 세상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바라보는 그 시각 안에서 그가 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법도 아니고요, 어떠한 그냥 기술적인 어떤 유도리를 발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기업 물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첫 번째 되는 기업 물자의 책임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 약속하였던, 만약에 그 사람이 지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지킬게라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냐,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엄청 쇼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래 내가 물을게라고 대답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물을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내 전략이 잘못됐나? 그냥 편법 써서 이 일을 마무리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룻이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과 연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그 인애의 마음이 흘러갔기에 그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침착하게 보아스가 대치하는 것이 그가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5절의 말씀을 좀 상세하게 풀어서 드리면 어떻게 기록되는 거냐면요, 그냥 이거예요. 너의 약속은 네가 지켜야 하는 약속, 네가 기업 물을 자로서 행해야 할 책임은 바로 롯과 결혼하고 또 그와 살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에게 그 가문의 자식으로서 네가 돈 주고 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남겨줘야 하고 넘겨줘야 하고, 그리고 너의 모든 그 소유권을 그 자식들에게 다 양육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베풀어야 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이 6절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그 사람이 말을 아주 빠르게 바꿔버립니다. 여기에서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내가 물으리라, 4장 4절에 나와 있었던,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사이에 차이가 뭐가 있죠? 딱 한 가지 우리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6절 말씀에 그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는 단어로 그의 마음 상태를 설명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나오미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저 가붙고 사서 저 사람 죽으면 이게 내 거 되겠나라는 계산으로 4절에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구체적인 설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져야 하는 책임은 그의 며느리와 결혼해야 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네가 산 것을 그 자식에게 다 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아니라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미암아 그가 빠르게 말한 반응이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해라.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이 인애라는 것, 이것은 바로 긍휼로부터 흘러나온 어떤 헌신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업 물을 자의 속성,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무엇입니까? 자신의 친족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빚을 졌을 때 그것을 대신 갚아줘서 그가 자유롭게 되는 것. 또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보복 어떤 좀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힘든 처지에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죽음을 당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복하여 주는, 그리고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 같은 것을 찾아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모습들, 거기에 더해서 그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책임과 부양의 의무까지,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이 정신이 담긴 이 기업 물을 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는 기업 물을 자의 핵심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손해를 보는 것, 약자를 돌아보는 것, 약자를 돌아봄으로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내 금전을 사용하고 내 노력을 들여서 그 약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무개라고 불린 사람,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무개예요. 야 아무개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럴 기록될 가치도 없었다라고 보는 그런 마음이죠. 그 아무개로 불려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이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이 손해보고 하나님이 믿지는 장소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베풀 때 그 인애의 정신 없이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냥 베풀었다라는 어떤 나의 성과적인 것에 그것에 몰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애는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봐야지만 그 약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되어지고, 내가 손해봐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흥할 수 있는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의 인애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을, 인애를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 인애를 베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선교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선교가 하나님의 인애라는 이 사랑의 정신 없이 행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흘러갈 수 없는 그런 형식이 되어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애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애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 인애를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그 약속하심을 믿는 것, 그것을 기도함으로 감당해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나라는 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긍휼에서,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헌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 손에도 담당하고 감당하며 베풀어 주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각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앞에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을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어떤 모습이요? 바로 나도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아닌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수고의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피곤하죠? 많이 힘들죠? 힘을 다시 내셔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그분의 역사를 따라, 그분의 능력을 따라
내가 이 기업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파수꾼과 같은 기도자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인애를 베풀라 우리에게 그 긍휼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헌신의 사명을 다할 때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힘을 따라 수고하는 그 베푸는 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